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모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참 많은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주 안에서 거듭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권능과 위로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요.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고 또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한 교훈은 지금서부터 약 2800년, 29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 BC 한 850년경 될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용성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이 아람.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돼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가 이 조상 나라벌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의 수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하면은 생각나는 분 있죠? 예, 바울 사도가 크리스천들을 믿는 이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아람은 그 엘리사 당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던 그 적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는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아만입니다. 1, 2절에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 나아만은요, 아람을 위기에서 구해낸 장수로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에게 큰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람 왕이 허락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장수, 그가 바로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는 결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깊은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가보면은 고대 적의 장군들의 투구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도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 안에는 몸이 점점 썩어져가는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무슨 문제 있겠어,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또 후회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 왕의 총애를 받죠.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계급장, 높은 지위 혹은 재물, 왕의 총애, 근데 정작 나아만에게는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병은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썩어져 가는 몸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남들은 장군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한갓 문둥병 환자에 불과한 그에게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름 아닌 전에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갔다가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아놨습니다. 그 여종을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삼아놨는데, 글쎄 그 여자아이가 아주 특별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 땅에 그분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 병은 나을 수 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전해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큰 용사이면서도 문둥병자죠.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남들은 겉모습은 보고 있지만 그 실상을 아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떤 종류든 문제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든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보면은요, great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래서 또 공동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은 왕이 아끼는 출중한 사람, 이렇게 그의 존귀한 지위와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대단히 큰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그럴듯해요. 그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란 이름 뜻 자체 단어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우리 어디서 기쁨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둘 다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오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일컬음받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름은 기쁨인데. 우리도 이름 속에다가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망을 담아 두시죠. 뭐 여기 이런 이름도 있죠. 명희. 죄송합니다. 누구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밝을 명, 기쁠 희, 아주 밝고 기쁜. 또 이름 중엔 또 재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상이에요. 장관대라고. 근데 지금 장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버는 이름, 뭐 재복이,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그러한데 실제 삶이 그러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종류든지 문제를 갖고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만, 이름은 비록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병들었고 썩어가고 있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문둥병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통해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자연 발생적인 우리의 운명과 실체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특별히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만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부정하다고 취급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친들, 애를 쓴들, 뭐 찬송을 한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문둥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바꿔 말해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유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장관이고 재물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어쩌면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남들은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자기는 죽은 자처럼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 잠시 잠깐 즐거운 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 was a great 혹은 mighty man of valor, but a ra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과 지위가 있다 한들 결국 썩어 들어가고 죽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그 그러나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나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저 양반은 아무 근심도 염려도 아픔도 없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좋기만 사람은 글쎄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뭐 부부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남들이 모르죠. 어떤 분들은 다 부부 금실도 좋아 보이는데 자녀 문제가 끼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힘든 일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좀 가난해. 물질적인 문제가 또 끼어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좋고 다 좋아 보여요. 화목해 보여요. 근데 뭐 회사 생활이 원만치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든지 큰 뭐 암에 걸려 있다든지 우리가 겉보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뭐든지 다 좋기만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그러나라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애 속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각각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러나의 그 모습이 아마 각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평생 동안 그 그러나라는 것도 사실 끼고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나기 이전의 인생은 더 참혹하죠. 말 그대로 문둥병자와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평강이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뭐 대마초도 합법화돼서 이렇게 일정한 나이와 조건만 갖추면은 어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참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즐겁고 싶은데 뭔가는 얻고 싶은데 얼마나 없으면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참잖아요. 왜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깃들여 놓으신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공부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즉흥적이고 때로는 발작적인, 우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행복 혹은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요, 행복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호주의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호주 시드니의 어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가 탈옥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탈옥을 할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일정한 시각에 그 식당차 빵을 실은 트럭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일정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2년 동안을 그것을 스케줄로 확인을 하고 벼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D-Day가 됐습니다. 그 빵차가 들어왔을 때 딱 문이 열렸을 때 살짝 타고 그 안쪽에 숨었습니다. 정말 두근두근 했는데 교도소 문을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하고 속안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네. 자, 난 이제 해방됐다. 네. 좋아서 뭐 그냥 죽을 줄은 몰랐죠. 좋아서 너무 죽을 뻔했던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제 이 문만 열리면은 나는 냅다 달려가지고서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트럭이 한참을 가다가 딱 어딘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딱 섰습니다. 문이 탁 열렸습니다. 냅다 뛰쳐나갔죠. 근데 도착한 곳은 다른 교도소였어요. 이 교도소를 탈출해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교도소에 빵 배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 물론 실제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극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아, 이건 또 어떻게 하나.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다가오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만 이루어 놓으면 되겠지. 참 세상 쉽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참 복잡합니다.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을 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 장군, 만일에 이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엘리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주님을 만난 것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삶의 문둥병, 그는 장군이었으나 문둥병자더라, 그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의 과정을 봐도 그렇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불편함들,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깝게 하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사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12년 혈루증 걸렸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이에요. 12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가 12년이죠. 여러분들 12년 전에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12년 전이면은 2006년도, 그때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학생이었겠죠? 초등학생인가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그 본문에 보면은 돈은 좀 꽤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원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 의원을 만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 책갈피로 접어 놓으시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책갈피 끼워놔 주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요, 이 유출병 걸린 환자나 이런 이들은 진 밖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성 내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보려고 발버둥 쳤다는 게 나와 있죠. 이 의원을 만나고 저 의원을 만나고 용하다는 사람 만나보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픈데 돈이 있으면은, 재물이 되면은 여건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나라로 가보고 저 나라로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무슨 치료도 받아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 병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한 번 듣고서 예수님 찾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들었겠죠? 말씀과 똑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당신도 예수 만나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잖아요. 전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청년인데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저는 처음에 폄하했습니다. 야, 그렇게 억척스럽게 전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한다고. 적당히 해라.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라. 난 믿으니까. 제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뭔가 다른 거예요. 나도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뭔가 허탈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거예요. 1명, 2명, 3명, 여러 명의 그 이야기와 말씀을 듣는 중에 결국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됐죠.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돈은 돈대로 다 잃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만일에 이 여인에게 이 혈류증이 없었다면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다 해보고 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기 위한, 가깝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믿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 상황에 납득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러나,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정말
인고 부부의 뭐 좋은 아파트에 자녀들 좋은 학교에.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낮춰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 때문에 구원받는 계기가 되신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병동에 들어갔는데 그 암병동의 수간호사가 우리 교회 자매님이었거든요. 참 그것도 놀랍죠. 여러 암 환자가 있었지만 그 환자만 크게 인생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그 똑같이 전도를 했지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분명히 만날 겁니다. 나만 당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시절에 정말 거지들 너무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함을 얻었고,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혈류증 걸린 여인들 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많은 거지들 가운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그러나는 결코 원망의 대상이나 저주의 대상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위로와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그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은요, 이 여인 보세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그냥 절망이잖아요. 거기서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씩 꽂아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나를 남모르게 안고 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나가 있는 인생은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접촉하게 되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더 크게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러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죠. 바울 사도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셨습니다. 그에게도 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또 겸손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별은 상처로부터 말미암는다. 바꿔 말해 상처는 별이 된다. 인생 중에 인생의 상처는 별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이기면은 오히려 더 큰 단단한 또 성숙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 포로가 된 작은 계집아이, 말 그대로 작고 어리고 볼품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여종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작은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고국을 떠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집은 영원한 천국이죠. 잠시 잠깐 오면 그곳에 가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세상에 잠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무시당하고 작게 취급당하고 고통받는 이 여종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비관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도리어 그 장군에게, 그 사모에게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린 게지바이는 고향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하고 있으면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국 땅으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된 것처럼, 종살이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어린 계집아이는 결코 자기 신체를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리어 아이 주인님, 내 고국 땅 그곳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주인이 듣고 고지고대로 신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이 계집 아이가, 히브리 여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네. 이 어린 소녀는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안주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왕에게 말했어요. 네. 자, 그 사이에 어느 누구 하나도 에이 무슨 종의 계집아이의 그런 말을 들어, 이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 계집아이가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낭망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그 주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만큼 살아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주인도 나아만도 왕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거했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슬픈 얘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롯의 사위들이 있었는데 이 성이 꼭 멸망할 것이라는 롯의 그 외침을, 그 이야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위들조차도 믿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찔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작은 계집 여종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안주인이, 그 장군이, 임금이 그 말을 신뢰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찔림이 됐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어린 소녀를 만난 것은 정말 복이었죠.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던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어린 계집 아이와 롯, 너무 비교가 되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을 살고 있을까? 나를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그 평판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맞게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상태를 방관하거나 내어두거나 어쩔 수 없어 라고 산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요, 더군다나 거듭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나아만이 어린 여종과 롯은 참 많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요, 어쩌면 자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가족을 떠났죠. 강제적으로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나라에 대한 원한과 막 그 주인에 대한, 더군다나 장군이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 집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여종에게서는 개인적으로나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국가적으로나 나아만은 원수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포로로 만들었고 종으로 삼았고 또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지만 이 여종은 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그 상전이 비록 원수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어쩌면 이 어린 여종과 같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 혹은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회가 틀림없이 크든 작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녀는요, 선으로서 악을 이겼고 그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뒤에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25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 히브리 작은 계집 여종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겼고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비록 어린 소녀지만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령 내 원수일지라도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을 상대방에게 선으로 갚지 않고 또 악으로 갚았을 경우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현재 어떤 집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이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식솔들, 내 아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악으로 선을 갚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생을 살면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잘나서 혼자 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잊어버리기도 하죠.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묵상할 때 많이 있으시죠? 특히 이제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생애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묵상되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니까 그거 하나 믿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일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죠?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 계집 요종 원수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아람의 나만 장군 국가적으로도 이제 장수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문두병 환자였고 또 그는 이제 소녀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노예로 만든 나라의 장군이고 원수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서적부에도 있습니다만 그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돌아가셨죠. 그 홋카이도 대학에 있을 당시에 많은 학생들을, 청년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분 책에 보면은요, 뒤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있었던 그 어린 계집 요종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다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과 등장 인물들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이 어린 요정이 그 상전 앞에서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확신이잖아요. 완전 못 고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치리이다. 사모님 고칠 확률이 커요. 고칠걸요? 고칠 수 있으실 거라고 전 믿어. 이게 아니에요. 고치리이다. 그냥 딱 단언해버립니다. 너무 참 뭐랄까 제 개인의 마음속에도 이게 좀 도전이 됐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영혼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쭈뼛쭈뼛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선포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당연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는 나아만 장군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포로 여종이 그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는 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도리어 무시하고 다른 방법과 수단들을 많이 권고하고 찾아보고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복음의 위대함이 사실 여기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요 왕을 찾았고 그 왕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엘리사를 만났지만 엘리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냥 엘리사가 어떻게 해줄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하루에 석 장 혹은 단 한 장의 단 한 소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생이 너무 고달프고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사람에게 건네진 어느 그리스도인 형제님의 문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양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어딘지 모르시죠?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권도 하나님 말씀이죠. 한 장도
한 절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많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단 한 소절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갖고 구원받은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거 어디 벼른박에 써놔 보세요. 사람들 이게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한 소절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든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내 눈이 너무 높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내 곁에 주님하고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너무 현란한 것만 찾진 않는가, 그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불러내신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농부, 심지어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 물론 장군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낮고 천하고 작고 볼품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은 좀 3m가 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수죠.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중이 벌벌벌벌 떨고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 손에 물맷돌 5개 딱 자기 손에 맞는 거 딱 쥐고서 딱 했던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장수가 없냐? 사울이 막 찾잖아요. 우리 중에 저를 능히 당할 자가 그렇게 없냐? 사람들 침묵했죠.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넘을까? 근데 어쩌면 의외의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걸 보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똑똑하고 부자만 안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가? 그거보다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지? 막 청년들 티셔츠에 막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지? 공자가 뭐라고 했지? 오바마가 뭐라고 했지? 우리 청년들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어떤 스승이나 선생이나 사업가나 지혜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이들의 말을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면 하물며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더 높게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하나 고백하자면은요, 저보다 먼저 거듭난 우리 청년 형제들, 저를 이끌어줬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무슨 수양회나 수련회 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새겨진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다녀요, 단체티를. 그게 막 신촌거리로 활보하고 막 그러면 그럼 전 처음엔 좀 부담이 됐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입고 다니는 게 참 볼품 없었죠, 저.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저렇게까지 뭐 말씀을 새긴 걸 입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지금 뭐 반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게 부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눈 뜨고 기도했다는 거 고백한 적 있죠. 처음에 그게 어색해서 밥 먹고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좀 어색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술 친구였는데 이제 내가 오늘 교회 다니게 됐다고 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거 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또 안 할 수는 없고 밥그릇 앞에 놓고 눈 뜨고 하나님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딱 한 번 그래 봤습니다. 바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형편없지만 참 지난 시절 돌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부끄러워서. 지금도 그렇겠죠, 훗날에.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다 더 많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꾸 높아져요. 위치가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자꾸 높아져요, 생각이. 그럴 때는 딱 발견하고 다시 낮아지면 돼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높아져요. 누구나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교훈 속에서 내 삶에 든 그러나 때문에 딱 발견하고 다시 낮아지면 돼요. 그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쓰임받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뭐? 나사렛?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무슨 소리? 아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도성에서 나야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그 깡촌 시골에서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어떨까요? 토론토 시티에서 메시아가 어디 뭐 서드버리? 죄송합니다. 서드버리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뭐 예를 들자면 토론토에 보면 아주 시골이 있잖아요. 나사렛이 그런 깡촌이거든요. 저는 그때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불악의 마을 사이즈가 축구장 2-3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시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곳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죠. 그 해결책은 의사들, 교수들, 정치가들, 명망가들, 물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가장 진지하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나아만은
이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요정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결국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하나 이게 나오죠.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이 장군이 왔는데. 자, 10절 마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와 보지도 않죠. 와서 그래도 그 강대국의 장군이 왕의 소개로 왕을 통해 그 자리까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사자를 저에게 보내서 종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신뢰고 무례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아만 장군 화를 내잖아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벌써 이제 갚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그 병으로 결국 썩어서 죽었다,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속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났죠. 엘리야를 통해 그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 또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옳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을 걸림이 되는 것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그 첫 번째는 이 나아만에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장군인데 왕의 소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일개 선지자 나와보지도 않아? 그래서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고칠까, 이렇게 되죠. 자기 예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딱 나와서 아련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고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존심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은, 살아있으면은, 여기 그게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 나라는 건데, 그게 살아있으면은요, 살아있는 만큼 주님 십자가 매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원숭이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똑같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 자신은 비록 강국의 군대 장관 신분이지만 또 나름대로 마음을 낮추고 거기까지 오긴 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나름대로 낮췄는데 더 낮춰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제 체면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은 완전히 뭉개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걸림돌은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걸림돌은 이 나아만의 말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11절 중간에 내 생각에는,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죠.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이 지레짐작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순종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강, 그 이스라엘 강물보다 훨씬 더 맑고 풍성한 강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기껏 강물에 들어갈 거면 내가 거기서 들어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고. 저도 요단강물을 이제 통과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그냥 실개천 정도라고 할까? 사실 생각보다 훨씬 볼품 없어요. 근데 이제 깊이는 깊습니다. 우리 여기도 허드슨강이라든지 서울에도 강이 있고 많은 아주 요단강은 아주 볼품이 없어요. 에게 여기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당연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아니 왜 이 교회 목사는 그 가운을 안 입고서 설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일단은 물론 그게 예복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어쩌면은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는가 보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만일에 가운에서 능력이 나온다면 한 10겹은 입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딱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 극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자기가 기대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라면 이렇게 해주겠지, 나와서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손을 들어서 쫙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샥 깨끗하게 되겠지. 자기 생각하고 달랐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처지가 사실은 못 돼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함이지. 자, 어쨌든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데 걸림돌 되는 일들이 탁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내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다? 그럼 축복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이라는 것을 나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악하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어떤 길이 옳을까? 그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나아만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도 나아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건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때 이 종이 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리이까, 함이리이까. 한마디로, 장군님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더러더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때 최영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속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신앙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집안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형님, 동생 줄줄이 있잖아요. 그건 재미진 일이 많잖아요. 툭탁툭탁 거릴 때도 많지만 필요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가족이 많으면은. 이 종들의 말을 나아만이 무시하지 않고 이제 그리 행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곁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까? 혹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깊은 곳들, 어려움들,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하내동해서 같이 망했죠. 내 발바닥 밟는 곳은 하나님께 다 주시리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냥 따랐으면 되는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했는지 청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패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무슨 특별한 무기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무너졌지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300명은요 전쟁을 하기엔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이겼죠? 대승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눈이 튀었잖아요.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린 그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존심, 또 내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나아만을 통해 보면은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 손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저가가 계속 나오죠. 11절에 엘리사 자체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가장 크게 실패할 때가 언제냐? 그건 사람 의지할 때일 겁니다. 사람 의지할 때.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부분들, 또 자기가 낮췄다고 생각했지만 더 낮아야 되는 부분들, 자기 생각, 그리고 또 사람,
그것이 주님 말씀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아만 장군은 아이의 살것 같이 희게 이제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됐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장군의 변화된 모습도 사실 그 뒤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장수였지만 여종을 통해 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거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엘리사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번제든 뭐든 재산 드리지 않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나아만처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어려움은 있겠죠. 이방 땅에서 안 믿는 왕의 밑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흙을 퍼가되겠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흙에 지나지 않은 인생이 구원받았던 것을 그곳에서 얻은 믿음을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17절에 참 멋진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거듭난 그때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일에 순적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론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